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 왜 악한 사람이 존재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사부, 죽음, 차별, 교리 9개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의문이 생겼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단도 죄도 없애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악을 이기시는 분인데 왜 악을 없애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느새 주님을 의심하는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성경에도 우리 친구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삽에게는 계속 재난만 찾아왔죠.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아삽의 눈에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마저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해 보였고 고난도 재앙도 찾아오지 않고 항상 평안했고 재물은 자꾸만 불어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인은 잘 살고 선한 사람은 어렵게 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아삽은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사로잡혔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삽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삽의 이런 마음이 이 질문을 한 친구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도대체 세상에는 왜 악한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려고 해요. 첫째, 세상에 악인이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별해 낼 수 있어요. 이 말은 악인이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가 학교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우 나쁜 일을 했다고 오해받고 있어요. 선생님도 다른 친구들도 다들 A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B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A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대실망이야. 너하고는 앞으로 더 이상 사귀고 싶지 않아. 그리고는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마도 A와 친하게 지내던 많은 친구가 이렇게 실망하면서 A를 떠나겠죠? 반면에 C라는 친구는 A야,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알아. 너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만약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힘내. 라고 말하며 A를 격려해요. 자, B와 C 두 친구 중에서 누가 진정한 친구일까요? 당연히 C겠죠. A가 겪은 어려운 상황은 진짜 친구가 누구이고 가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만일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있어서 모든 일이 선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든지 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악을 행할 때마다 금방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항상 복을 받는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자기에게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때는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는 척 위장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악인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고 착한 사람은 고생하고 가난하고 불행하게 산다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봤자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이 악인을 세상에 두셨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줄 거예요. 이처럼 악인의 존재와 활동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맞아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대상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런 믿음을 증명한 경우였죠. 그들은 악인들이 우글대는 이방 왕국에서 억울하게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둘째로 악인의 존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바둑을 두는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는 바둑의 급수가 낮은 기사예요. 이 기사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자리에 바둑돌을 놓아요. 그러나 B는 바둑을 아주 잘 두는 기사예요. 그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 바둑돌을 놓아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깊고 넓게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따라서 바둑돌을 놓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떤 기사를 존경하고 두려워할까요? 네,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전략을 짜는 능력을 갖춘 B 기사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악인을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인간의 머리로 다
알아내기에는 너무나 높고 깊고 넓기 때문이에요. 악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다 들여다볼 수 없죠. 만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존재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는 차원이라야 우리가 우러러보고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100% 설명할 수 없는 악인의 존재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악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훈련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15가지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특징들 가운데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것이고 마지막 특징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대체로 맨 처음에 하는 말과 가장 나중에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강조점인 경우가 많아요. 또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지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는 항목도 나와요. 즉 이웃을 사랑하려면 참고 견디는 것, 곧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참고 견디는 인내의 성품이 형성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우리 친구 주위에 언제나 우리 친구에게 잘하기만 하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을 때 인내의 성품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주위에 좋고 착한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나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와도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인내의 성품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함정에 몰아 넣으려 하고 나쁘게 대할 때 이 일들을 참아내는 과정에서 인내라는 보석과 같은 성품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로, 인내의 열매로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